이 본문만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죄,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수요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그 키티사 엣 로시 베네 이스라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티사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엣 로시는 머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의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머리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존귀함을 이제 깨닫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야기가 바로 수요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어제 우리 비전 스쿨 15명의 지체들이 돌아왔죠. 무사히 안전하게 이제 귀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5명이 돌아왔는가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또 얼굴, 그들의 존귀함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이 돌아오는 것, 또 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3주 동안 좀 장기로 이제 예루살렘에 선교사님 댁을 비어 있는 선교사님 댁에 묵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좀 살아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고, 청소년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또 청년들까지 14명, 뭐 인솔자이신 전도사님까지 15분이 거기에 이제 계시다가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귀국을 하셔야 되는데,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날 귀국을 하시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유럽 항공사들이 운항을 다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 메일을 그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항으로 떠나기 직전에 저희가 받게 됐고요. 또 한국에 계시는 학부모님들 통해서 알게 됐죠. 이거 메일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이제 운항이 취소되고 남아 있는 비행기 편에 아이들끼리 막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네 팀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비행기가 뭐 흩어지게 된 것만으로도 진짜 앞이 캄캄한데 비행기에 배정이 안 된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나중에 뭐 공항에 가서 막 어떻게 된 거냐, 내 비행기는 어딨냐, 막 뭘 타야 되냐 했더니 3월 2일까지 내일까지 기다려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엄청난 비상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비상 소집을 해서 그 줌으로 이제 미팅을 하면서 같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끼리 이거 어떻게 올 수가 있나요? 막 그 경유를 뭐 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찾아서 올 수가 있나요? 아니면 비행기 뭐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막 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기도를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평강이 쫙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그 전에 지난 주에도 저희 렌트카 때문에 뭐 그런 나눔을 할 때에 정말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동요가 없고, 어머니들이 얼마나 제일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행기는 계속 취소되고 있고 티켓은 없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또 그곳에서 막 공항으로 부랴부랴 가서, 또 뭐 공항 가는 그 차도 이제 뭐 라마단 기간이어서 뭐 잘 안 되고 막 이래 가지고, 뭐 거기서부터도 막 그 뭐 트램 타고 기차 타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갈래로 또 겨우겨우 가서 하루 종일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해서 그래도 출국을 했다. 그래서 다음 날 출국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새벽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듣고, 또 이제 경유를 이제 잘해야 할 텐데, 이거 그 경유 갈아타는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출국하는 데로 가면 어떡하지? 아이들끼리 10시간을 경유지에서 뭐 프랑크푸르트, 민헨, 뭐 두바이, 뭐 또 아테네에서, 그 뭐 아테네에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테네에서 뭐 비행기가 멈추는데 35분밖에 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아이들 어떻게 하냐, 그 이게 말이 되느냐 막 그랬는데, 이제 뭐 다행히 봤더니 그냥 뭐 이렇게 경유하는 건 아니고 잠깐 멈췄다가 또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제 점심 때쯤에 다들 다 최종적으로 다 들어오실 수 있었고, 비행기 표가 배정이 안 되신 분들 뭐 시, 시아 시아자매, 예, 예, 저기 시아자매가 그래서 항공사에서 이제 배정을 해줘야지 가는데 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학생인 또 희찬이도 배정은 됐는데 지금 바로 쏘면 이제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남아 있다 뭐 이런 비행기가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표를 끊어서라도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제가 한국에서 희찬이 표를 끊었는데 또 이름과 성이 또 바뀌어가지고 희찬 킴이어야 되는데 킴 희찬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나는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로 평안이 그 요동함을 계속 잠재우는 힘이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막 제가 그 책꽂이에 머리를 받을까 하다가도 평안이 저를 붙들어줘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게 된 것이, 내가 왜 그 항공사를 택해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SAS 항공사는 왜 그 사스는 뭐냐, 벌써 이름부터 안 좋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딴 거를 택했어야 되는데, 뭐 에티하드든 뭐 폴란드든 뭐 루프트한자든 좀 큰 데를 택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막 조금 싸다고 하는 이유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좀 고생하더라도 젊을 때 고생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표로 다 끊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생각이 나고 막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다 돌아오고 집으로 딱 도착했을 때, 집으로 아이들 내려주고 이제 교회에 딱 왔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영공이 다 폐쇄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경보 이 어플에 들어가 보니까 빨갛게 우리가 갔던 하이파와 또 부엘세바, 뭐 벤구리온 공항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 경보 알람들을 보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은 잘 돌아왔지만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막 철렁한데, 그럼 정말 자기 아들 딸들이 군에 가 있는 그 땅에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방공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떨까, 그 마음이. 그게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우리 잘 돌아왔다 이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무언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의 마음, 그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루 이틀 뭐 귀국이 다음 주다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런 기쁨의 찬송을 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을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곳에 있다면. 예. 벤구리온 공항에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영공이 폐쇄되면 방공호를 찾아서 막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텔아비브로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이제 산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방공호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고, 아시다시피 핸드폰도 다 우리가 안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이들 연락도 안 되고 이러면은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 마음이 막 이제 느껴지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걷게 해주셨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떨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쉽지는 않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것이 또한 이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존귀함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관계를 맺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냥 15명의 인원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묵이는, 그러면 준이는, 그러면 조엘이는, 희엘이는 어떤 비행기 타요? 어떻게 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의 평안을 생각하고 그의 존귀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수요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거기서 조사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 그래서 찾아간다, 뭐 페쿠데이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찾아가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어떤 하나님의 임무를 그에게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조사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는 그 성전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오늘 혹은 내일부터, 내일 이제 불임절이죠. 불임절부터 6월절까지 한 달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가운데 성전에는 생명의 속전함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와서 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귀함, 이스라엘 그 자녀들의 존귀함이 세워지게 될 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속전이 얼마를 내게 하냐면 반세겔을 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분의 1세겔. 또 한 세겔이면 좀 편한데, 저처럼 수학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세겔이니까 몇 명이야 이렇게 됐는데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나누기 2를 하거나 곱하기 2를 하거나 뭐 그러셔가지고 숫자를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세겔이 아니라 반세겔씩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세겔을 가지고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자, 반세겔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냐고 막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성전세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리가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일단은 질렀어요. 내신다. 안 내도 되는 건데 베드로가 낸다 그러니까 또 이거 문제가 되죠. 원래 그런 게 공동체 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안 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막 낸다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한테 저 낸다 그랬는데 이제 반세겔만 주시죠. 막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참 예수님한테서 배울 게 많습니다. 이럴 때 야 너 뭔데 네가 먼저 낸다 그래?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반세겔이 어딨어? 우리가 지금 반세겔이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은으로 반세겔이면 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 우리가 왜 내냐? 거기 성전세를. 내가 성전인데 왜 내?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여러분 어른들은 꼭 이 자세를 배우십시오. 자녀들이 나랑 좀 생각이 다르고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말해? 그거 아니야. 왜 그래? 그 15만 원이 지금 너가 15만 원 버니 네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무가 네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가 이 15만 원을 내는 게 맞을까? 물어보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인격적이신 거예요. 이게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만 질문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자녀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럼 네 의견 어떠니? 라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겠어. 그냥 어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거지.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계속 질문하시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게 바로 생명의 속전입니다. 자, 한 세겔을 가지고 왔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아와 베드로가 한 세겔을 냈습니다. 반세겔씩이죠. 생명의 속전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서로 반반씩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내는 것이냐면 나 대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대신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만약에 군대에 들어가 있다. 자기의 어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제단에 그냥 돈도 못 벌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돈도 못 들고 성소에 들어가면 뭐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은 그 제사장이랑 그 아들들 외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맨날 양 잡고 막 피 튀기고 염소 막 뛰어다니고 막 피 흘리는 채로 양은 그래도 잡기라도 쉽죠. 염소는 막 거기다 제단에서 매일 그 피가 몇 톤씩 쏟아져 나오고 그 찌꺼기 배설물 이걸 이고 또 밖으로 나아가고 계속 치우고 여러분 일종의 뭐 우리로 치면 백정이에요. 백정 계속 피 냄새 맡아가면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 레위인들은 은퇴가 빨랐어요. 50세 때 되면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속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속전의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묶어두셨죠. 더러는 우두남 가운데 묶어두시고 더러는 핍박 가운데 밀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은 그런 질고를 겪고 있을 때 그동안에 제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와 같이 한국에서나 또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일종의 생명의 속전으로 묶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레위인 나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반유대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 부림절이고 또 이란에 대한 공습이 시작되었고 그 이란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쪽 지역의 그 아각이라고 하는 그 뭐 아각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하만의 그 영, 그러니까 아말렉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전쟁 전에도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죠. 그러니까 북한이 롤 모델인 거예요. 이란은 김정은이 전에는 막 뭐 북한 이제 얼마 있으면 망할 것 같다가 핵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막 쩔쩔매고 한국은 이제 막 쳐다보지도 않고 너희는 뭐 우리 상대도 아니야 트럼프와 막 이래가지고 트럼프랑 대화하고 막 거기에서도 어깃장을 놓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공동 개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지금 다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그 기술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핵 그 원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그 남아있는 핵 원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 그 민간용으로 쓰겠다. 민간용으로 이란에서 핵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란이 최고 그 산유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제 오늘 주유소에 들렸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기름값 오른다 막 이래가지고 기름 거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뭐 이란을 비롯한 여러 산유국들에서 들어오는 석유가 뭐 99%이죠. 그럼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물론 이란과 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지만은 전쟁이 막 지속되고 2주가 넘어가면 기름값이 4,000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산해 보면 뭐 우리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과 내 생명이 이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에 우리는 별개였어요. 그래서 이란에 뭐 그런 전쟁이 나도 뭐 그냥 또 그런가 보다 원래 중동은 그래 거대한 화약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을 이야기이지만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죠. 얘네들은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자고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졸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 그 너희랑 같이 농구하던 애들이 방공호에 들어가 있고 지금 그걸 생각해 볼 때 어떠니 마음이 잠이 오냐 말이야. 정말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이제 그 빚진 자의 마음,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비춰주면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빚진 자로 돼 이제는 육으로 살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생명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빚을 갚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들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까지 더 하나님께 존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의 회복이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생명의 속전의 그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요. 자,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의 이야기죠. 에스더는 예뻤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성공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 나라에서 제일 예뻤고요. 미인 대회 1등이고 왕후를 선발하는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은 좀 포로로 끌려와서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 미모와 또 그 성취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뭐 동화의 이야기처럼 뭐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정말 예쁜 드레스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대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느 날 에스더의 삼촌 사촌 그 모르드게가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 바벨론의 가장 최고위직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언가 어떤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 이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그게 이제 아말렉의 영이죠. 그때에 그러면 모르드게 사촌 오빠만 좀 우리 왕궁으로 와서 보호를 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에스더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나아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왕이 부르시기 전에 신부가 먼저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에 그런 법이 정해져서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할 때에 이제 네가 왕궁에 있어서 너만 이 환란을 면한다고 해서 너만 면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만일 이때 내가 말이 없이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일한 혈육인 모르드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드디어 에스더도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생명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단하고 자신이 기꺼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드려질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고 그도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하만의 계략이 벗어지는 그 날이 바로 부림이라고 하는 날이고요. 그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운명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다 운에 따라서 누구 아들로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 누구로 뭘로 태어났느냐, 뭐 이런 어떤 운명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체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기에 이르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오늘 이 부림절의 절기와 생명의 속전이 이어진 그 절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고 그냥 졸아도 너무 좋죠. 사실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이 왜 밉습니까? 얘네들 그냥 살아만 있어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도 너무 다행이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예? 자, 그래 자도 돼. 그냥. 마음 놓고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구나. 이게 그냥 보통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고생을 했어, 내가 그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키티사의 이 이야기와 다른 점은 키티사는 머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리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내가 생명의 속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인구조사는 무엇입니까? 얘네들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군대 몇 명 보내야 되겠다, 어디에 일 몇 명 시켜야 되겠다, 자기 통치 행위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왕으로서는 뭐 죄악도 아니죠. 우리는 인구조사에 왜,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면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해주신다.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물어보셨어요. 다윗에게 어떤 것 중에 하나 택할래? 라고 할 때에 7년의 기근 1번, 2번 석 달 동안
네가 예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처럼 반역이 일어나서 너는 이제 도망가야 된다.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 3번 3일 동안 전염병.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 2, 3번 중에 뭘 선택할래? 승원이 뭐 선택할래? 보기를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예. 자, 1번은 그래 7년의 그거의 기근이야. 자, 2번은 석 달의 도망자 신세야. 3번은 3일 동안의 질병이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래? 넌 석 달 도망자? 어떤 걸 택할래? 석 달 도망자? 아니, 다 똑같아?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마지막 3일 동안 전염병. 다윗도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근데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시작됐는데 브엘세바 가봤지 너희들. 이제 가보니까 알겠지. 브엘세바 어딘지. 자, 브엘세바에서 저 제일 꼭대기 그 갈릴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단까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죽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저와 저희 집이 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곳,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바로 우리가 올라갔던 성전산입니다. 성전산의 그 터예요. 다윗이 드디어 자신이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바로 그 생명의 속전이 되었던 장소. 저들이 나의 생명의 속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았습니다. 7만 명 죽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메네이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살겠다고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죽인 이란의 국민들의 숫자, 젊은이들의 숫자가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전쟁을 트럼프가 일으킨 것이냐? 아니죠.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협상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래야 내가 죽더라도 신정체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생명의 속전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겠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셨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드린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대신해서 기꺼이 생명의 속전이 될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으로 또한 그 결단으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생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면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응답하는 것. 나는 거기에서 나도 멋진 것들 보고 싶고 멋진 관광도 하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한데 그냥 가서 아이들 밥만 차려주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계속 정말 부엌 일만 하셨대요. 계속 장 보고 밥하고 치우고 장 보고 밥하고 치우고 장 보고 밥하고 치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시험에 드셨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 온 비행기 값을 얘네들한테 줬으면 어땠을까? 얘네들이 사 먹었으면 더 잘 먹지 않았을까? 3명이 오는 비행기 값을 계산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 사 먹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분들이 정말로 헌신으로 또 섬겨주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생명의 속전 덕분에 너희가 평안하게 지금 이곳에서 기쁨으로 또 졸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이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생명 때문에 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속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제일 재밌었던 장소라 하면은 이제 사해 바다랑 첫 번째로 사해. 일반 바다는 이제 뭐 물놀이 하고 첨벙 내고 이렇게 다 노는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거랑 바닥 뭐 돌 같은 거 짚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가 사해밖에 없으니까. 물들이 바르는 것도 그에게 재미 좋았고 그래가지고 사해를 꼽을 수 있겠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팀밤이야. 저희가 광야에서 막밤에 예배도 드리고 되게 오랫동안 예배도 드리고 바비큐도 먹었고 그때 광야가 많이 기억이 나고요. 첫 번째로는 통곡의 벽을 꼽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정말 저기를 내가 직접 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접 통곡의 벽을 갔는데 너무나도 좋았고 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는데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가장 먼저 갔던 곳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거기 가가지고 또 재밌는 일도 있었고 또 뜻깊은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총 6번 갔다 왔는데 갔다 올 때마다 늘 좋았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서 뭐 왜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왜 안 믿는 거냐,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버리실 거냐 이렇게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게 웬일인지 예수와를 믿는 정통 유대인 랍비분을 이제 만나게 하셨어요. 사실 그게 일정이 막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그날의 일정을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같이 다가와서 되게 신기했다. 호텔에서 노숙했었는데 호텔에서 노숙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또 그래도 혼자 있었으면 재미없었을 텐데 여러 명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더욱더 재밌었고 목사님도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 가브리엘 분이 영국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이 먼데 그래도 와서 이런 카페를 하고 노숙자들한테도 물을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걸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응원을 주고 싶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메시안 연락비를 만났는데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분이 유대인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남았구나. 그걸 다시 만난다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집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집사님들 해주셨던 남은 카레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들의 사랑과 그 빈자리가 크게 다가와서 그 남은 카레가 가장 맛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 맛있고 케밥도 맛있고 햄버거도 맛있고 다 맛있었는데 제일 맛있었던 건 역시 집사님들 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있나요? 다시 방문한다면 꼭 다시 가보거나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다시 가고 싶은 게 맞고 이스라엘은 정말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곳이니까 허락해 주시면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가면은 이번 3주 동안 여정에서 가지 못했던 홍해 바다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시 방문한다면 제가 가지 못했던 곳 중에 하나인 나사렛을 방문하고 싶어요. 메시아께서 생활하셨던 그곳을 직접 밟고 싶고, 그리고 통곡의 벽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뭔가 좀 발끈하는 성품이 조금 약간 잦아든 것 같긴 한데. 그건 개인 생각 같은데요. 마냥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저 자신을 누르고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직접 겪게 되었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와께서 저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셔서 저희를 다 봐주셨던 집사님들, 청년부, 전도사님, 목사님 다 성도분들 모두 저희 기도해 주시고 와서 뭐 음식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도움 없이는 저희가 거기 이스라엘에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모든 분들한테 감사한데, 특히 전도사님이 이번에 저희 청소년들, 제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3주 동안 같이 계시고 저희 챙겨주신 게 되게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들도 정말 저희를 위해서 10일 동안 이스라엘에 오셔서 헌신하신 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가고 싶은 마음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만 없어요. 그냥 잘 가고 싶으면 그냥 가고 그러면 돼요.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뉴스들만 조금 최악만 얘기해서. 제 생각은 감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 불평할 수 있지만, 불편하는 순간 이 모든 일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감사가 쉽지만은 않고 또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 감사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자각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